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약간의 대조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도 바른 행위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행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언약을 믿으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배자로 살고자 애썼고, 많은 기간을 기다렸었고, 또 믿음의 후사를 받았었고, 또 믿음의 후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까지도 행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한 행실들이 있었고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계기, 그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리고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먼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시작점이고, 그것이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되는 계기였다. 아브라함이 남보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편에 왔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선 그것을 비유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보수로 여겨진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일하는 자는 자신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교회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가는 것이 되겠고, 또 자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일 중심의 그 모습이 된다면, 또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한 그 대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의미를 바꾸어 버린다, 또 타락해 한다, 넘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로의 삭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양자 삼으시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매여서 그 일을 움직이는 아들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의롭다 하시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없죠. 모두 다 연약하죠. 목회자든 또 성도든 일반 성도든 누구든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 용서, 그리고 구원의 그 길로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그 천국의 티켓을, 그 구원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찢어버리고 또는 그것을 폐기하고 그 소식을 우리가 멀리한 채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선택에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또 다른 선악과라고 할 수 있죠.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그 손을 내미셨고 우리는 그 손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느냐, 붙잡지 못하고 또한 내팽겨치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함을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할례자에게 준 것이냐, 무할자에게 준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할례 상태였습니까? 무할례 상태였습니까? 무할례 상태였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무할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들을 할례로서 남기고 또 예배자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친 것의 그냥 표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인치다, 도장이나 낙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받아들이신 후에 그 인치심의 그 요건들을 통해서 그 후에 나타나는 표가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인침,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이런 단어들이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균형 있게 갑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값싼 것이 돼버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셨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다른 것의 가치관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에 해방된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던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또 타인을 판단하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은 또한 은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목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바른 행위를 옳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